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일명 팔복장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던 가운데 말씀을 다시 보면서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렇게 해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는 9번이 쓰입니다. 그런데도 팔복이라고 하죠. 11절은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왔지만 팔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고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신년 초에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에서도 해놓았지만 복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라크, 대부분 바라크 어떤 성공이나 번영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복을 요청하는 것으로서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에셰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에셰르라는 단어와 같아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공이나 번영이나 부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할 때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 영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돈이 없고 뭐 어떤 회사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행복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어떠한 일로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런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떠한 일이 애통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본 사람들이라면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애통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애통할 것입니다. 또 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애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저에게는 이 온유함이 참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다 보니까 애통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에 온유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분노를 막 표출하거나 제 할 말을 다 하거나 한 건 아닌데 기회가 되면 제 할 말을 다 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온유하다는 게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면서 아마 저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드럽고 유하다라는 뜻이죠.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온화하다, 즐겁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진정시킨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 길들여졌다, 유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내 생각대로라면 내 생각에 이게 옳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서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입을 다물게 되고 또 내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온유함이 갖춰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보다의 저는, 지금의 저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온유함을 조금은 더 갖추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분노가 나오고 내 화가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갈 때 이제 진정시키게 되고 내 자신도 진정시키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할 자세가 아니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진정시키고 온유함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라면 내 분을 삭히고 시키고 누르고 또 내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즐겁게 되고 또 기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를 표출하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 또 제 안에 있던 분노가 녹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말하고야 말리라.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며칠 동안 거의 이렇게 잠도 설쳐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말하고야 말리라 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입으로 말할 때 그 말씀이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 내면을 다듬어가고 내 성품을 성숙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거야.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자들도 이렇게 살지 못했을걸? 제자들도 그랬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은 내 것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영이신 분이므로 이 말씀이 나를 길들이고 유순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하죠. 영토가 있고 또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길들이고 온유하고 유순한 성품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